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개인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아마 선물 싫어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선물 받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마다 받고 싶은 선물이 참 다양하고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도 다양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선물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왕 선물 받을 거 좋은 선물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좋은 선물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은 어떠한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그 선물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사람은 한편 선물이니까 그냥 뭐 좋은 거니까 하고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싫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선물마저도 싫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나에게 준다 한들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싫다면 그 선물마저도 그다지 반갑지 않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혹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사업적으로 맺어진 그 관계의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가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나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싼 선물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나중에 이 사람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지는 않을까? 나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만약에 정말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희귀한 선물이든지 아니면 비싼 선물이든지 그 모든 여부를 떠나서 나와 정말 친하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겐 대단한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받은 첫 번째 선물, 옛날에 받았던 그 선물 중에는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어버이날이 되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서 저한테 선물로 주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색종이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물론 선생님과 같이 접기는 접었을 텐데 이 아이가 접은 종이 카네이션의 퀄리티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 선물, 종이로 접은 그 카네이션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말로 다 이것을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릴 텐데 때때로 우리가 물질적인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생활비를 조금 드릴 수도 있고 선물을 사다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때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물질로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그래도 내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 실수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사회에서 참 바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때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 채 그저 물질로 우리의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그런 선물이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주는 선물이라면, 그 가격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느껴진다면 그 선물이 좋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선물이란 선물 자체가 얼마나 비싸고 좋으냐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좋은 선물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담기 위해서 때로는 비싼 선물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담기 위해서 때로는 정성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희귀한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통점은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이며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진심, 그리고 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드렸던 여러 가지 선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선물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여러분들께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뻐하셨다고 생각할 만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여기실 만한 그런 선물은 어떤 선물일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받고 깜짝 놀라실 만한 이런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모든 건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7년, 그리고 왕궁 건축에 13년이 걸렸기 때문에 도합 20년 만에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 도중에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완공된 뒤에도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좋은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완공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좋은 선물의 기준은 좋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좋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서로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이 참된 복이며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인지를 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험하거나 그의 그릇을 측량하거나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도리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2절에도 중반에 보니까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각별히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고 피조물인 솔로몬이고, 그리고 평가자 하나님이고 평가의 대상인 솔로몬이었다면 그냥 한 번만 말씀하셨어도 될 일입니다. 굳이 나타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부터 모세의 율법은 계속해서 내려와져 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판단만 하시기만 한다면 충분하실 일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공사 도중에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마친 다음에도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기쁨에 젖어 있을 그 시기,
안도하고 있을 그 시기, 조금은 쉴 수 있는 그 시기에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솔로몬을 위하고 있는지, 다윗을 사랑하신 것 같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도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쏟아붓고 있으신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저 솔로몬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는,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착각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선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이 관계가 어떠한가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도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무적인 관계, 그저 신과 피조물의 관계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수많은 곳곳에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는요, 신에게 무언가를 빌고, 우리가 간절히 빌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고행을 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 신들 그리고 신도들의 모습과 우리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무언가 육체적인 고행을 하고 무언가 많이 갖다 드리고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무언가 정성을 쏟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런 세상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과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 그 놀라운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까지 무엇을 얼만큼 얼마나 드렸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불같이 화를 내시거나 혹은 예배의 태도가 안 좋다고 해서 번개를 내리시거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말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시작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선물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 이 모든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물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선물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말한 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 좋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에 대한 칭찬,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선물을 받으신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받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성전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신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지금도 그런데요, 몸에 소름이 돋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신 다음에 그래 잘 받았어, 고마워,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거기에 두시겠대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렸을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렸을 때 이와 같은 칭찬이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존귀하고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선물,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을 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고맙긴 고맙고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좋은 선물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온 정성을 다해서 건축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하게 고맙게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받고 싶은 선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좋은 선물은 그 뒤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자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은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늘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모든 기준을 누구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말씀하시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윗처럼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선물에 대한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것도 맞기는 맞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다윗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실수를 했고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좋은 선물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무결점의 인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넓은 영토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삶 속에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은 어리고 미약해서 하나님의 성전, 웅대한 성전을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뒷바라지를 미리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건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요, 이런 준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역적으로, 외교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생각한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요, 일적으로 성전을 만들고 싶은 일이 충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무엇을 내가 더 할 수 없을까?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여기서 찾고 또 찾은 겁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왜 하나님이 모든 왕들에게 다윗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전,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고요, 재물들이 들어갔습니다. 물질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성전, 과연 얼마짜릴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노동력이나 자재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제가 금값만 계산해 봤습니다. 성전을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했잖아요. 치장을 했는데 성전의 길이가 28m, 넓이가 10m, 높이가 14m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 성전의 외벽을 금으로 입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거기에 들어간 금이 10만 달란트가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산수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33kg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니까 330만 킬로그램의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만, 다른 거 빼고. 금 1kg에 얼마 정도 할까? 시세가 조금 변동은 되겠습니다만 대략 1kg을 제가 알아보니까 1kg에 4,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4,400만 원 곱하기 330만 킬로그램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으십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제가 미리 계산해 왔는데 145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금값만 계산했을 때요, 145조 원이 됩니다. 물론 시대마다 금의 가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금값만, 다른 보석들과 자재들과 돌값과 인건비 다 빼고 금값만 했을 때 145조 2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노동력과 모든 자재들을 합치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145조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평생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일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145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는 그 액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요, 그 145조가 의미가 없어요. 금 10만 달란트가 들어갔든
100만 달란트가 들어갔든 1000만 달란트가 들어갔든 그 숫자는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나마 성전을 짓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드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드리고 준비함에 있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더 드릴 것이 없는지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는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모든 왕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윗의 마음,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온 정성을 다해 고이 접은 종이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색종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당장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 색종이 몇 장이 우리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면 문방구에서 얼마든지 그 종이를 사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에서 받은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참 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값어치로 볼 때는 별다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아이의 마음이 담겨질 때 엄마한테 드리면 엄마가 기뻐하시겠지? 아빠한테 이거를 달아드리면 아빠가 좋아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종이에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접었을 때 그것이 큰 의미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잖아요. 100조를 드리든 1000조를 드리든, 아니, 이 지구를 통째로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휘황찬란한 성전을 받으시기보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면서도 더 드리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왕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물은 다윗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선물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시대와 이 시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여러분들이 호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나쁜 짓 하고 잘못하고 사기쳐서 돈 많이 벌어와서 여러분들이 호강시켜 준다면 과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돈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이시라면 아마도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조금 덜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때로는 다르다 할지라도,
가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목사님들마다 성도님들마다 생각이 아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단순히 육신의 몸만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지금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육신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때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가정에서,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핸드폰을 통해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비록 내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에 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 마음과 내 몸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 그런 삶의 자리들, 저는요 확신하건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선물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셔서 많이 힘들고 애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몇몇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물 받으셨다고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축복과 평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